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냉장고가 없었던 때에 얼음을 사서 화채를 만들어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음을 깰 때 큰 망치로 깨지 않고 작은 바늘로 깼던 기억을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다. 큰 얼음이 작은 바늘에 산산이 깨집니다.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바늘 구멍 같은 걸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두다 보면 그 바늘 구멍 때문에 공동체가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많이 들었는데요.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작은 바늘 구멍 같은 걸 하나 남겼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은 겁니다. 아마 그가 그 북이스라엘 딸을 며느리로 맞은 이유는 외교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에 있는 강한 나라와 서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 자기 나라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좀 그 국력이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지파가 북으로 갔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강했고 그게 거의 마지막까지 이어져 갔던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으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돈을 맺었겠지만 그 작은 바늘구멍의 여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유다로 들어온 이후에 그때부터 그 여호람 왕의 왕비로 살다가 그 다음에 아하시야 왕의 태우로 살다가 아하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남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친히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력이 미쳤던 시간이 약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남유다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로 돌아서니까 제일 표시가 많이 났던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파손되고, 하나님 섬길 때 사용하던 성물들은 바알의 제단에 바쳐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이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정말 그래도 안타깝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 아달랴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요아스 왕을 세웠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요아스는 어릴 때 왕자들이 다 죽을 때 겨우 이제 고모에 의해서 살아남았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 자기 고모였기 때문에 그 성전 한쪽 구석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뭔가 좀 거룩한 파괴를 만들어냈다면, 요아스는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거기에 다시 거룩한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그게 그의 아주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걸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고 레위인들에게 얘기했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각건데 오랫동안 근 3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그냥 이렇게 무너진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을 겁니다. 백성들도 성전세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를 내서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랬을 겁니다. 내봤자 제대로 수리하지도 않고, 내봤자 우상 숭배하는 대로 다 흘러 들어가니까 아마 제대로 헌금도 하지 않았고, 레위인들도 그냥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아스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성전 문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큰 궤를 놔두고 온 백성들에게 같이 이 성전을 회복하자고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기쁨으로 이제 헌금이 걷히기 시작했고 성전이 잘 수리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있고, 자기들이 살만한 집들도 다 불타버렸고, 밭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밭 안에 옛날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큰 돌을 집어 던져 넣어 가지고 제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황폐된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부터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맞다, 우리 집을 세우기 전에, 이 성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왜 성전이 망했는지 그들은 잘 압니다. 왜 성전이 불타버렸는지 그들은 잘 압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이 유다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뭔가 하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힘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성전이 너무나 엉터리가 된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차 있고 그냥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걸 다 쫓아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더 나은 성전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성전을 청결케 한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성전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결국 이 요아스가 회복한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청결케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뭘까요? 이 예배당이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진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청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뭔지를 먼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성전 청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일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의 성전 청결 작업,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 청결 작업, 예수님의 성전 청결 작업,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성전 청결 작업까지 이루어내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